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지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3명 이상에게 하늘복 빌어드리겠습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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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할렐루야. 자, 오늘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제목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 아멘. 자, 여러분들은 사람을 사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남편분들 한번 쳐다보시죠. 아니면 아내분들 한번 쳐다보시죠.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게 됐죠? 엄청 이뻤어요. 우리는 저걸 가지고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고 얘기하죠. 예.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만남이 그러니까 이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됐냐면, 처음부터 그 사람을 다 알고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예, 절대 아닙니다. 그죠? 예, 처음부터 만나자마자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알아서 사랑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더 알고 싶어지는 겁니다. 자, 그 사람의 생각이 궁금해지고 마음을 알고 싶어지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지는 겁니다. 자, 이게 사랑이 있을 때에 나오는 행동들입니다. 자, 관계는 언제나 알면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사람을 많이 알아야 사랑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봐야 아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냥 만나봐야 이 사람의 진가를 알 수 있는 거고, 만나봐야 이 속에서 이 사람이 이런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부부끼리 진짜 많이 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 많이 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부부싸움. 자꾸 해야 돼. 잘 싸워야 돼. 그래야 상대방을 더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좀 잘 싸우셔야 돼요. 근데 잘못 싸우면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이게 갈라서는 게 문제지만, 어쨌든 우리가요, 부부끼리도 잘 싸우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요,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만은 반대로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자, 성령님을 더 많이 알아야 사랑할 수 있다. 내가 성령님을 좀 더 알아야지 내가 성령님을 다가가죠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님에 대해서 공부해야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령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령님을 단순히 연구해야 할 대상으로 소개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누구시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와 관계를 하기 원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나누게 될 말씀은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쭉 한번 나누어 볼 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조직신학의 이 성령론을 여러분한테 밝혀내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을 쌓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고 사랑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입니다. 또한 성령님이 없이 살아왔던 우리들의 신앙이 얼마나 메발랐는지 좀 깨닫고 다시 성령님을 사모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마 저하고 나누었던 거 다 까먹으셨죠?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는데 대답 안 하고 멍하니 있으면 제가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반응을 좀 해주세요. 네, 저 안 그러면 또 삐져요. 이런 말 했는데도 안 웃으시면 뭔가 일이 있는 건데. 자, 저하고 말씀을 나눴던 게 벌써 3주가 됐습니다. 3주 전에 나눴던 말씀인데, 여러분, 제가 믿음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죠? 미래가 현재를 결정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가 결정이 되면, 미래의 약속이 결정이 되면 그것을 현재로 끌고 와서 지금 내가 살아낼 때에 그 미래가 나의 현재로 내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눈앞의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그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제가 첫 번째 나눴던 믿음에 대한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박국을 통해서 기다리는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하박국은요, 이해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나는 도저히 당신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고 저버리고 뛰쳐나간 게 아닙니다. 뭐냐면 하박국은 이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질문하는 사람에서 기다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고, 그 기다리는 사람에서 마침내는 예배하는 자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바뀌었을까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이라는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무화과나무에 무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감람나무에 감람나무가 아주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외양간에 송아지도 많아야 되고 우리의 과수원에도 포도가 많아야 되는데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고백했던, 그렇게 알고 있었던 이 하박국이 하나님으로 완전히 변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고 난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하박국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이 하나 다가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은 질문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게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된다는 거 우리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된다는 거 다 아시죠? 그렇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기다려야 된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자, 눈앞의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크게 보일 때도 있고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될 때가 있고 그래서 낙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섬겨도 사람이 변하지 않고 나면 어떻게 돼요? 지쳐버리는 거예요. 목장에서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지만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냥 포기해버리고 만다.
그런 생각 우리 자주 하고 있잖아요. 사역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역하면서도요, 힘들고 내가 막 열심히 하다는데 뭐가 잘 안 돼요. 그러면 내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거 자꾸 주변 환경 탓을 돌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예. 그럴 때에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에이! 하고 때리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는 질문해야 될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뭔지 아세요? 바로 따라서 해봅시다.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올까요?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더 강한 의지를 가지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에요. 내가 정말 믿어보려고 열심을 다해서 믿어본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되어지냐고요. 내가 강한 의지가 있다고 해서, 내가 큰 결심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생겨지냐고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믿음은 우리들의 결심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가능한 삶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우리 가운데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제가 늘 물어보는 거 있어요. 우리 생명의 삶이나 산 공부하는 분들에게 제가 늘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그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까?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들 안에 계세요? 증거를 대보세요. 이러면 갑자기 네 했다가 증거를 대보세요 하면 대답을 못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죠? 자, 왜 내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누가 있어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는 지금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우리는 믿음을 가능하게 하신 분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건데, 우리 가운데는 이 성령님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성령님이라고 생각하면, 성령님에 대해서 막 뭐를 한다고 하면 딱 이런 생각부터 먼저 합니다. 어떤 분은요, 성령님을 생각하면 방언을 떠올립니다. 알랄라 깔랄라 이거 해서 이거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 신유와 능력의 은사, 이거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 어떤 분은요, 막 뜨거운 집회, 막 뜨거운 특별한 체험,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물론 성령님께서는 그런 일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분위기도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힘이라는 어떤 에너지도 결코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의 뭘 받으면 내가 능력을 받고, 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추구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분위기가 바뀝니다. 아니요. 그게 주가 돼서는 안 돼요. 그게 주가 돼서는. 성령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이 성령님을 무엇인가를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먼저 성령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지가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과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목회 시작할 때는요, 어떤 마음이었는 줄 아십니까? 네, 설교 잘하는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설교 잘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뭐 좋은 설교 많이 잘하면 교회가 성장하겠죠. 네? 그리고 부흥을 꿈꿨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변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도 막 꿈꾸고 막 그렇게 살았거든요. 물론 그것들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고 목사, 그래, 좋은 설교 그거 좋지, 교회 성장 당연하지, 부흥 꿈꿔야 돼.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다. 그게 뭔지 아니? 너는 성령님을 원해야 돼. 너는 성령님을 원해야 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에게 계속적으로 다가오시는 겁니다. 교회의 성장보다 성령님을 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역의 열매보다는 성령님을 원해야 하는 것이죠. 은사, 이것보다도 성령님을 더 원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계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리 커 보여도 결국 사람의 일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먼저 은사를 구하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먼저 능력을 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먼저 성령님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님 자신이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성령님과 함께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증거를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땅이 아직 모양을 갖추고 있지 않고 비어 있었으며 어두움이 깊은 물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를 감돌고 계셨다. 아멘. 자, 이 말씀이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자, 여기에 보면 우리는 창조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집중하게 되죠. 그러나 성경은 창조의 시작부터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 성령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혼돈 속에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혼돈했습니다. 아무런 질서도 없습니다. 생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혼돈 가운데서 이미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은 오순절 때 처음 등장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갑자기 나타나신 분도 아닙니다. 창세기의 첫 장면부터 성령님은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물 위를 감돌고 계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 있지요. 자, 이 말은 의미는 결국에는 이겁니다. 새가 알을 품듯 생명을 준비하는 모습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아직 빛도 없습니다. 아직 생명도 없습니다. 아직 질서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령님은 혼돈 가운데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셨고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일으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혼란합니까? 내 마음이 혼란하고 찢어질 수가 아플 때에, 우리의 믿음이 메말라갈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다시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 복잡할 때에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성령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내 주변이 너무나 어수선할 때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 성령님을 구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리가 되고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창조의 시작에 성령님이 계셨다면 구원의 시작에도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경위는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함께 살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도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성령님을 통해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잖아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니고데모의 말씀의 가운데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신앙생활의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서 계시고 안 계시고 이걸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당연히 성령이 내 안에 존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 많이 봅니다. 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보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 또 많은 설교 많이 듣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로 나가지 않아요. 정작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성령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성령님을 무시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무시가 안 되는 건 뭐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양심에 꺼리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게 되면 자꾸 양심에 걸려요. 뭔 일을 하게 되면 자꾸 양심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래되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찔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바늘도둑이 무슨 도둑 된다고 그래요? 소도둑 된다고 그러잖아요. 바늘 하나 훔쳤는데 나중에는 소를 훔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찔림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성령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마음에 계신다면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성령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다고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바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기도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배도 못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성령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당연히 사단의 공격을 받으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야, 너 같은 놈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다가오거든요. 너 같은 놈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너 같은 거 하나님이 봐주시기는 하겠냐? 제가 다음 주에는 그 좀 이상한 책을 하나 들고 올 건데 사탄이 쓴 책을 들고 올 거예요. 이렇게 들으면 또 여러분 또 오해하실라.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이 책이 하나 있어요. 이 책이 뭐냐면 이 영적인 세계에서 사단들이 아주 대장 사단이 쫄개 사단에게 교육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교육하는 내용을 책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다음 주에는 한번 몇 개 읽어드릴게요. 이야, 이럴 수 있구나.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장난칠 수 있구나. 이 책을 누가 썼냐면 기독교 교육의 대가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을 한 번도 안 읽어보셨다? 꼭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꼭 그걸 제가 들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보여드리고 좀 읽어보시라고 좀 해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오늘은 그 얘기가 아니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막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면 아까도 그랬잖아요. 막 방언해야 되고요. 뭐 성령의 사람이면 뭔가가 막 줘야 될 것 같고. 아니요. 우리는 그냥 내 안에 성령님이 존재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탄생이 성령으로 시작됐다면 예수님의 공생애 역시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경은 마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곤불에서 올라오시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무엇이 내려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라고 나와 있죠. 자, 이 장면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완전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님의 임재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도행전은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 자신의 능력으로만 의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내 능력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의지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때때로 반대로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우리는 기도보다 내 경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보다는 우리의 계획을 자꾸 앞세울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우리의 능력을 신뢰할 때가 더 많습니다. 혹시 우리의 사역이 힘들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없어서도 아닙니다. 어쩌면 성령님보다 나 자신을 더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역이 더 힘들어지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가정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목장을 잘 운영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고요. 그래서 삶 공부를 진행하는 방법도 우리가 익힐 수 있죠. 좋은 프로그램, 시스템,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방법이 있어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지 않으면 모두 다 헛것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목장을 통해서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통하지 않는 곳에서는 예배 속에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는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목자 목녀님들 계시죠?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해야 될 게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아요. 왜 실망하시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맡겼다면 하나님이 키워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이쯤 되면 이제 우리 딸 얘기를 좀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딸들한테 내가 절대로 니네 얘기 안 한다. 절대로 니네 얘기 안 한다. 걱정하지 마라.
근데 이번에는 꼭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용서하십시오. 제가 우리 가족 중에 아주 저랑 똑 닮은 그분이 계세요. 저랑 똑 닮은 그분이 계시는데, 이 분이 불과 5년 6년 전에는요 제 속을 얼마나 뒤집어 놨냐면, 제가 이거는 호주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난리가 나겠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정말로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새벽 2시 3시에 지 엄마하고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근데 제가 이런 얘기했다고 해서 또 가고 또 쫄래쫄래 가고 새벽 2시 이러면 안 돼요. 알았죠? 그러지 마시고 새벽 2시 3시에 쫄래쫄래 가가지고요 막 지 엄마랑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 화가 나갖고 정말로요 막 박차고 일어나갖고요 날라차기로 그냥 제 이 몸에 날라차기로 그냥 안 바뀔 것 같았어요. 쟤는 저러다가 말겠구나. 우리가 운동도 해보라, 별의별 소리를 다 했거든요. 안 들어요. 안 해요. 막 미치겠더라고요. 이 속에서 울렁울렁 하는 게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평생 저주를 퍼부었어요. 내가 평생 저주를 퍼부었다니까요. 뭐라고 한지 아세요? 너 같은 새끼는 이 땅에 태어나지도 말아야 돼. 그러니까 너는 지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이제 그만 좀 해.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하고 나서 돌아섰는데요 막 눈에서 막 눈물이 막 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얼마나 열이 받는지요. 이 친구는 넌 내 딸 아니야. 내가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막 이런 말도 내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냥 맡겼어요. 주님 앞에. 하나님, 그냥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웃긴 건 뭐냐면요, 제가 어린이 사역에 또 대가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얘기해 주신 게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야, 네가 어린이 사역을 잘한다고? 그 왜 그런 줄 알아? 너는 네 자식 교육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돌아봤거든요. 제가 실패했던 걸 그대로 해서 다른 분들한테 내가 실패한 경험을 당신은 이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고,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쏟아붓지 못한 것을 이 아이들한테 제가 쏟아부어 보니까요 얘네들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우리 아이들한테 조금 더 쏟았다면 우리 아이들도 지금보다는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우리 아이들은 저러지 못하지만 이 아이들만이라도 그렇게 키워보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열심히 섬겨냈거든요. 그랬더니요 제가 어느 순간에 뭐 어린이 사역에 뭐 이게 대가가 돼 있고 막 이래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저한테는 타이틀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미래가 안 보였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놈이 진짜 나하고 같이 대면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할 수 있겠다고? 나는 정작요 꿈을 꾸었습니다. 기타 치면서, 나는 기타 치고 애들은 노래하고 그리고 우리 찬양단 하면서 한번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를 할 수 있겠다고? 그게 교회에서는 몇 번 했었죠. 그렇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진짜 예배자로서 한번 할 수 있겠다고? 어린 반푼어치 없는 소리야. 안 돼. 지금 제 하는 꼬라지를 봐. 저건데 어떻게 저 꼬라지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나와? 그리고 무시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걸 보라. 이제 내가 하는 거. 내가 하는 걸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너가 똑똑히 봐라 했는데요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이번에 목회자 컨퍼런스 갔는데요, 원래 드럼도 있었으면 우리 둘째도 드럼 쳤을 거예요. 우리 큰애가 반주하고요,
제가 기타 치면서 찬양도 했거든요. 거짓말 같죠? 우리 사모님 여기 계시니까 보셨어요, 진짜. 20분, 30분을. 그리고 그 이후에 예배를 찬양하는데 지극히 제가 이렇게 봤거든요. 찬양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저보다 더 은혜로워요. 얘는 막 반주하면서요, 다른 사람들 다 쳐다보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왜 사람 쳐다보니? 그랬더니 아빠 기도하고 있어. 나는 별로 하지는 않지만 이 소리를 통해서 저분들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한 명 한 명 얼굴 보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뀔 수 있는 확률이 몇 %일까요? 이 새끼가 이거 그럴 데가 엊그제인데요. 하나님은 일하시더라고요. 이게 성령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못 바꿔요. 여러분들 아무리 바꿔보려고 노력해보세요. 안 바뀌어요. 사람 절대 안 바뀌어요. 정말 누가 그러더라고요. 머리에 털난 짐승은 바꿔서 쓰는 거 아니라며요. 안 바뀌어요. 진짜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말씀을 듣고 이게 맞다라고 여러분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꾸잖아요. 잘 안 바뀐다니까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때로는요, 나는 자극을 받으면 불악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나중에 점차적으로 이 화가 줄어들더라. 나중에 나를 건드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이게 오래 가겠죠. 예. 여러분, 우리가 좋은 프로그램이 사람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좋은 목장이 사람을 바꾸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좋은 목장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내가 그 어떤 사람이요, 여기 왔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 모든 걸 다 털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의 그러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목장이 되기 위해서 목자 목녀님들이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의 목장을 하나하나 이름 불러가며 하나님, 이 목장들 하나하나가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목장이 되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기도가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VIP들, 예, 저도 우리 교회 VIP가 71명이에요. 우리 교회 VIP가 71명인데 그냥 올라온 VIP 명단이 아닌 것 같아요. 늘 기도할 때마다 늘 내가 낯익은 이름이 올라오면 그렇구나, 내가 어디서 들었던 말인데, 어디서 들었던 이름인데 생각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더 인정하게 되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변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그렇기 때문에 가정교회의 핵심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목장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 집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후차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블루마운틴에서 지난주에 목자 임명을 받으신 분 있잖아요. 이제 제가 다음 주부터 이제 목자 그 멘토링 하러 이제 제가 매주 갈 건데, 저분들이 저 멀리에서 왜 그 목장을 만들었을까요? 나도 이해가 안 가요. 저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 블루마운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각 목장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대가 되십니까? 예? 여러분 목장마다 기대가 되세요? 기대가 되셔야 돼요. 기대가 안 되면, 우리가 영원권에서 제자 만드는 일에 기대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주실까요?
기대할 수 있어야죠.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돼요. 그럴 때에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아픔들이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이 만지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목장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해결되지 않잖아요. 목장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해결되지 않는데 어디 가서 내 목장 좋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말도 못하죠. 우리는 사교 모임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최영기 목사님도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목장이요, 자칫 잘못하면 사교 모임이 됩니다. 그러면 이 기준선이 뭔지 아세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변화시킨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하셨거든요. 말씀도 가르쳐 주셨어요.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하고 같이 대면하고 말씀도 들었고 삶도 살았지만 여전히 두려워했고 여전히 실패했고 서로 높아지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도마는요,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자리다툼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인 줄 아세요? 성령님이 오실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요.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에 두려움이 숨어있던 제자들은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다른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 역사하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는데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셨다. 자, 여기에 보면 뭐가 있어요?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선교의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불러서 일을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이게 성령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대로 이 교회는 따라갔더니 결국에는 선교의 이 전초 기지가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경도 마찬가지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을 볼 때에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에 우리는 성령님이 어느 곳에도 다 존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령님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오래 간직하고 있는 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저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성령이 없으면 nothing입니다. 자, 성령이 없으면 뭐라고요?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으면 예배는 형식이 됩니다. 기도는 독백이 되어버립니다. 사역은요, 노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전도는요, 의무가 되는 거죠. 목장은 단순한 모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설교는 어떻게 될까요? 좋은 말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좋은 강연 하나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다릅니다. 어떻게 돼요?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고, 그리고 평범한 모임이 생명을 살리는 모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성령님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사가 목적이 아니고 능력이 목적이 아니고 교회의 성장과 부흥 자체가 목적도 아닙니다. 우리 가장 큰 목적은 성령님 그분 자체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사모하기 시작하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뭐냐면 성령님을 가까이 하려고 할 때에 사람은 시험에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수는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령님이 임하신 후에 광야로 가셔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시험이 있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시험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사모한다고 해서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영적인 싸움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할 때에 방해가 생길 수도 있죠. 사랑하려고 할 때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영혼을 품으려고 할 때 낙심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성령님을 포기하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없는 편안함보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싸움이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단순히 배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무엇을 받을 것인가 보다 누구와 함께 걸어갈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은사보다 성령님을 더 원하고 능력보다 성령의 임재를 더 원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역의 성공보다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나중에 죽었을 때에 묘비에 뭐라고 쓸까 그랬는데 제가 오늘 딱 결정했습니다. 뭐냐면 사람의 뜻이 아니라 성령님의 뜻대로 행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다. 저는 그런 평가를 받고 싶은 사람입니다. 저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도 그러한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이겁니다. 성령님을 이용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병을 치유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건 성령을 이용하는 거예요. 아니요, 성령을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이끄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늘 이런 생각합니다. 나는 늘 부목사다. 나의 담임 목사님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는 그저 가는 것뿐이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우리의 결단은 바로 이겁니다. 성령님, 주님의 능력보다 주님 자신을 더 사모합니다.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침묵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오늘 결단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적으신 분들은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늘의 결단이 빈 공간으로 남아있는 분들은 1분 동안 침묵 기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나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한 가지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들어보시고 그것을 결단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나는 계속 침례를 받아야 되겠다 결단이 서신 분들,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결단이 서신 분들도 이 시간 앞으로 나오셔서 헌신 카드에 기록하시고 다음 주에 있는 예수영전 모임에 꼭 오시기 바랍니다. 혹시 등록하기를 원하시거나 오늘 결단에 기도가 특별히 필요한 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필요한 분들, 특별히 오늘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결단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앞서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의 말보다 먼저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만나는 영혼들을 마음을 먼저 만져주셔서 준비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